1장 10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쯤 됩니다. 펴드리세요. 느헤미야 1장 찾으셨어요? 1장 10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수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그렇게 하고 구속하셨다. 이 단어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 문자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한번 헤아려 볼게요. 그러니까 한 구절 보는 것 같지만요.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전체가 이 본문을 조명하고 이 본문이 성경 전체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다 유기적인 관계로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더라. 이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다. 바로의 손과 우리 주님의 손, 그죠? 바로의 손이 얼마나 강했어요? 안 보냅니다.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세상의 영은 똑같아요. 그 영혼들을요, 꽉 사로잡습니다. 못 가게 해요. 행여나 구원받을까봐 세상의 신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덜덜 떨어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300만 되는 사람들이 노예들인데 싹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 노동력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거의 200명. 아이들 낳는 대로 다 종인데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아들들 다 죽여버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토구, 매어장 10가지 재앙 메뚜기, 어두움, 장자를 죽이는 것,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악종, 독종, 우박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전조로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해보고 바로 왕의 손은 강한 손이었는데 더 강한 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강한 자가 소유를 지키고 있을 때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그 소유를 빼앗는다. 그죠? 이 강한 손이나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구속했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써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를 빼내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죠. 다시 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문맥이랑 출애굽기 6장의 문맥이랑 똑같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주의 종, 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까지 말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언약적 사명, 언약의 자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회개하고 있거든요. 또 읽어드릴게요. 다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애굽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종인지 몰랐어요. 죄의 종인지 몰랐어요. 세상의 종이나 바로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죄의 종, 바로의 종, 세상의 백성, 세상의 종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내가 바로의 손에서 속량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이제 생명으로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다윗처럼 힘을 얻을 수 있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이게.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력을 얻고 신앙생활에 동기를 부여받고 말씀 본위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냐면요 1박 2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10년 20년도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딱 꺾어져 버려요. 건립신앙처럼 떨어져 나가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어쩌다 말씀드리는데요. 청년 때 우리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우리 집사랑 같이 신앙생활 했죠. 밤에 기도 열심히 하고 12시, 1시 되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방언 기도하고 그랬던 자매가 저는 그 자매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한 1, 2년 뒤에 만난 것 같아요. 길에서.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 나오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방언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은사 체험했던 사람도 저한테 묻는 말이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그 표정은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은혜도 다 빼앗기고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좀비.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죄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영이 죽어 있었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속에서요. 전혀 생명력을 못 느껴요. 은혜를 못 느끼겠어요. 지금도 기억에 너무 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구원받을까 봐 마귀는요. 무엇을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건 뺏길 수밖에 없어요. 뭐 경제력도 뭐 때로는 잃을 수도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만 빼앗기면 안 돼요.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주셨고 또 친척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 속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속했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신약적 차원에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요. 이 중요한 용어에서는 꼭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등장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 그냥 펼 수 있으면 펴셔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1절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라고 했어요. 구속했다라고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옛날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그 단어를 바꿨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속과 속량. 이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딱 등장해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저도 써놔야 되겠네요. 저도 써놔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이야. 24장 21절.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썼죠. 거의 구속과 똑같아요. 옛날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보세요. 이게 원어 성경에 있는 해석입니다.
몸값을 받고 풀어주었다.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했다. 이 몸값은 몇 냥이라 했어요? 은 몇 냥이요? 은 30냥.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통계적으로 2,000번 넘어진답니다. 2,000번. 그죠? 쉬운 거 아니에요. 걷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요. 걸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다시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손잡고 따라갈 정도의 신앙이면 몇 번 정도 그 적용하면 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신앙으로 아이들에 비유해 보면 2,000번 정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 3년이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있을 때 이 사람들 넘어졌어요? 일어섰어요? 넘어졌어요. 3년 동안 그 가장 위대하신 스승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배움을 받았어요. 예? 누가복음 24장 펴져 있잖아요. 44절 이거 암송 구절에 또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몇 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3년. 요 3년 그죠?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글 속에서 느헤미야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느헤미야도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도 선지자고. 여기 선지자의 글이라고 할 때 여기 선지자는 복수형이에요. 여기 선지자가 누가 들어가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곧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24절 그쯤에 나오죠. 23절쯤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여기에서 여기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킨다 했어요? 나라고 있죠. 나를 가리켰다고 했죠.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이 배웠으니까 보세요. 배웠으니까 속량할 자라고는 표현을 써요. 그죠? 배웠으니까 속량할 자요. 지금 보세요. 계속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남았어. 흔적이 있어요. 속량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속량할 자. 그럼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말로 듣고 있냐면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허탄한 말이다 라고 합니다. 허탄한 말이라고 합니다. 허탄한 말이라고 해요. 의미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요. 예수님께서 속량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지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들은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주의 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그 일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 계명과 율법과 명령과 규례라고 써 있어요. 이겁니다. 자, 속량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속량할 자예요.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 떠볼게요.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보세요. 여기도 속량 딱 3번 나옵니다. 이 속량한다는 거 구속에 따라온 얘기가 딱 3번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 დიდ 해가지고요. 신약성경 자꾸 외우셔야 돼요.
디도서 이거 암송구절이에요. 신약성경 349페이지 349페이지요. 속량하고 자기 백성 나왔네요. 그죠? 아까 주의 백성 있었죠? 주의 종, 주의 백성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면요. 아, 같은 말을 하는구나. 2장 14절 잡으세요. 디도서 349페이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손을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거 똑같아요. 좌우 대칭이죠? 우리의 몸이 좌우 대칭이에요. 물론 조금씩 달라요. 뭐 발 사이즈도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우리의 인체 역학적으로 보면 신약성경 349페이지요. 인체 역학적으로 보면 좌우 대칭입니다. 성경도 좌우 대칭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기 자기에다가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렇게 쓰세요. 자기 백성 할 때 19장 5절 자기 백성을 자기라고 하는 거 자기에다가 19장 5절에다 소유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유. 그러니까 전혀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 소유와 자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19장 5절 똑같은 뜻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헤아리기 시작하고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를 가르쳤던 초등부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영이가 6살쯤 됐을까요? 7살쯤 됐을까요? 주연교회 이제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 선생님께서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어떤 책이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책을 줬어요. 동화책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다. 그 책을 쓰신 분은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책을 썼어요. 제목이 지금도 너무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존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야, 나는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요. 대통령이나 이 손흥민 이런 스타들고 큰 인물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시간 일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그냥 쇼핑 갈까 하고 그냥 쑥 가버리고 또 내일은 또 누구 만나고 싶으니까 전화해서 우리 만나서 카페에서 차 한잔 합시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 것이 아니고 깊이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시간과 날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영역이 단순한 영역이 아니에요. 자, 여기 자기와 소유가 같은 뜻이라 있어요. 자기와 소유. 여기에다 또 한 기절을 써놓으세요. 말라기서 그냥 써놓으세요. 말라기서 3장 16, 17절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여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래요.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써놨고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보세요. 기념책. 그게 뭘까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속하셨으니까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요 의의 종이니까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씀들이 지금 등장하죠. 이 한 말씀 가지고 제가 신구약을 이렇게 네트워크 시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옛날에 다른 건 제가 칭찬 못해도 천주교 그 신부님들이 요땐 저 신부님들이라고 그래야지 바이블 네트워크라고 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참 내용을 그런 대로 잘 썼구나 이거 사놨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원어를 가지고 성경들을 딱 모아놨어요. 원어 선구사전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바이블 네트워크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줄과 날줄과 같이 성경은 다 네트워크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완벽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어요. 자,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라기에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대충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썼어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사망 옆에서도 예수님 등장하시죠. 죄 옆에도 예수님 등장하시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구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기 보세요. 희약 벳 써 있어요. 희약 벳.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딱 그 속량했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말이죠. 뉴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아까 24장 21절과 디도서 2장 14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저도 써놓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딱 3번 등장해요. 예수님이 다 거기에 중심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아까 엠마로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 등장하셨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셨어요. 여기도 예수님 등장해요, 안 해요?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기 써 있죠? 베드로 전서라니까요. 1장 18절 19절. 저는요 2003년부터 23년까지 20년 동안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몰래 돈을 한쪽에 이렇게 놨었는데 내가 원어 성경책을 사야 되겠네. 그거 그 당시에 되게 비쌌어요. 거의 한 20만 원 되는 돈이에요. 개척교회 정말 없을 때 20만 원은 넘는 돈입니다. 그 선구사전하고. 이거 사야 되겠네 했더니. 그때 힘들 때죠. 한쪽에 잘 놨던 돈을 그거 공부하라고 내가 준비한 건데 했더니 그걸 주더라고요. 내가 날짜를 써놨어요. 2003년 몇 월 며칠. 사랑하는 아내 김선희가 사줬다고 써놨어요. 그 책 가지고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성경 공부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8시간씩 최소. 우리 형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셋째님 돌아가시는 날도요 새벽 2시까지 성경 연구하다 잤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전을 다 옮겨 썼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 어느 정도로 보겠어요. 예?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 가지고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시요. 성경은 다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누구라고요? 성경의 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인체의 피가 심장을 이렇게 거슬러 나가듯이 모든 개념들이 성경이 다 모든 개념들이 예수님을 통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로 통한다고요. 성경은 다 예수로 통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예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썼어요. 여기도 이제 18절 보세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피값으로.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 쓸 수 있으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저도 써놓을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대속 옆에다가 디도서 2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1절 또 써놓으면 또 다음에 또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요. 저도 이제 앞으로 쓰면서 설교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누가복음 24장 21절 아예 저도 쓰면서 이제 앞으로 설교할게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다시 이제 본문 읽고 끝낼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수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구속하셨다. 말씀 챙겨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